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배움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언제 어디서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환난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편안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산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저기 있다 하고서는 사람들이 몰려와 돌로 치려고 한다면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순교했고 그것을 목격하고 또 소리의 소리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가운데 결국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교회 예배도 코로나 때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흩어져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됐겠죠. 근데 오늘 본문 21절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우리 집안 분위기가 어떻고 뭐 나의 개인적인 상황이 어떻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손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나에게 시선이 빼앗겨서 그렇지, 엉뚱한데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그렇지, 항상 주님의 손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도요, 전 세계에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믿음의 그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전 1, 2, 3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대요. 그냥 단순히 별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하는 시인 말고요,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인은 누가 아니고서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대요. 지금도 전 세계에 성령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틴틴 아이들 참 특별한 특송이었어요, 진짜. 그죠? 네, 다 노래를 안 하겠다는 작정으로 마스크를 썼다. 그리고 특송인데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 하나같이 잠이 덜 깼다. 그런데 성악가 한 100명이 와서 온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른 것처럼 가슴 깊이 밀고 들어오는데, 아유 참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특송한 틴틴에게 5만 원 간식비 쏘겠습니다. 네. 다음 달 오겠지? 막 사주고 싶네요. 네. 주의 음성을 노래로 불러줘서.
우리 틴틴 아이들, 주님의 손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성적이 안 나와도, 공부가 너무 어려워도 주님의 손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틴틴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라고 시인하고 이렇게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앞으로도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요, 주의 손이 함께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는데 지금 분위기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도 막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지금도 미국 대학에서부터 막 부흥의 물결이 있다는데 그 집회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무엇 해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제가 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우리 틴틴 오늘 너무너무 잘하는데 잘 구분해 놓으세요. 교인이 있어요. 교인 들어보셨죠? 교인이 뭐냐면 어느 특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말해요. 아, 저분은 온사 커뮤니티 교회 교인이다. 이게 뭘 말하죠?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해요. 기독교인이란 말 들어봤죠? 아, 저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몰라. 어느 교회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말로 아,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아, 저 사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교인과 기독교인은요, 모양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사람처럼 보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 기독교인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아멘.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온사 커뮤니티 교회 교인으로 남으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다라는 소리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파트너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그 성품도 태도도 좋아서 정말 기독교 신자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 절에 열심히 다닌대요.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가 왔는데 막 떨린대요. 왜? 소문난 좀 까칠한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들리는 소문에 그 사람 교회 다닌대요. 기독교 신자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교인과 기독교인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험난한 시대에 곳곳에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쉬운 정의 하나를 던져놓고 조금 풀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바로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크게 세 가지지만 하나 더 덧붙일 테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첫 번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에요. 막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사람을 하여금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볼 때 틴틴의 특성은요, 성령의 바람이었어요. 너희들 속에 성령 계신다. 아멘. 물론 가끔 너희들이 굉장히 무서운 인물로 반하지만 너희들 속에 성령이 계신 거 느껴져.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쉬운 말로 좀 표현하면 예수님의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한자로 줄여서 말하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늘 뭐 먹지? 오늘 어디 가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기까지만 가라. 친구들 다 가도 너는 가면 안 되겠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부부싸움 하다가도요.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다음번에도 틴틴 아이들 혹시 특송 기회가 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세요. 오늘 티 났거든, 연습 안 한 거. 근데 하나님이 쓰시더라요. 야, 참. 목사님 저기서 듣는데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이 한 곡으로 그냥 하나님이 설교를 끝내셨구나. 저도 새벽에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포가 다 안 깬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사역자들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기도 11조 첫째 날 둘째 날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말, 영에 이끌리고 끝내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세 가지가 아주 주요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 하나 더 더하면 이 세 개가 사이클을 계속 돌아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이거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였구나. 내 말이 아니었구나. 이거 성령이 나를 이끄신 거였구나.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말과 영의 이끌림과 능력이 사이클을 돌면서 점점 아는 게 늘어나요. 그래서 내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교회 등록하고 교구에도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서 끝인 사람이 있어요. 배우지를 않아요. 26절 같이 읽읍시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여 돌아왔을 때,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적어도 1년은요 배워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대요. 자, 오늘 한 학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번 1년 동안 1년도 아니죠. 12월까지 한 8개월 동안 한번 실험해 보세요. 교회의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이제 개학해서 올라가고 기숙사도 가고 하는데 마음이 짠해요. 왜요? 얘들 학교 가서 스트레스 다 받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슨 인이 돼야 되잖아요. 무슨 인이 안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 해봐서 알지만 중고등학교 졸업 딱 할 때, 초등학교 때는 애가 괜찮았는데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주로 야만인이 돼요. 애들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안 쓰던 욕을 쓰고 막 눈빛도 이상해지고,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와가지고 막, 그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적어도 1년간 한번 배워보세요.
특별히 온사 커뮤니티 교회 교인이 되셨다면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저를 들들 볶아서라도 제가 개인 레슨도 해드릴 수 있어요. 내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목사님 저 개인 레슨 해주세요. 나 너희들 과외 다 해줄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성경 6권, 온사 다이어리 이 2개만큼은 꼭 배우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배우셔야 적어도 여러분이 손해를 보지 않아요. 66권 다 가르쳐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권 배우는데 거의 1년 걸리더라고요. 물론 짧은 성경도 있지만. 그러니까 66권 다 배우려면 앞으로 몇 년 걸려요? 66년이니까 제가 120살이 되고. 그래서 6권이라도 배우면,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이 6권만 제대로 배우시면 그 나머지 성경은 본인이 대충은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성령이 도와주시고요. 온사 다이어리요. 뭐 나는 다이어리 적는 성량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다이어리가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추적하는, 성령께 복종하는, 성령께 끌려가는 훈련이에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두란노에서 3년간 가르쳤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여 예수를 믿게는 되었지만 그 다음부터 배우지 않으면 무슨 인이 안 돼요. 여러분 야구인, 오늘 농구하죠, 그죠? 오늘 농구는 하지만 이 사람들 농구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년에 한 2-3번씩 하거든요. 농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심이어야 돼요. 농구에 대해서. 센터포드가 어떻고 농구의 룰에 대해서 지식이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전술도 알아야 돼요. 오반칙 퇴장이 뭐고 하나하나 룰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게 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영이 공중보건의가 됐습니다. 보건소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의료인이 됐잖아요. 그거요, 정말 피가 나도록 공부해야, 배워야 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 기독교인들이요, 배우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기고 다녀요.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성경도 제대로 못 찾아요. 인 아닙니다. 차례대로 여러분 배움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어찌할꼬 묻고 배워야 한다. 여러분 설교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설교 듣고 어찌할꼬 물어야 하고 답을 얻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수냄 여인한테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럼 나는 어찌할꼬 물어야 돼요. 나만에 대해서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위로가 됐다, 좋았다 이게 아니라 그럼 나는 어찌할꼬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셔야 돼요. 베드로가 가르쳐 주잖아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게 뭐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유태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사두개인들이요,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새벽이라 좀 그렇지만 이거 배우는 차원에서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에서부터 출발한 분파예요. 이들은 주로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래서 상류층입니다. 바리새인은 중산층, 평민계급이에요. 상류층부터 이 중류층까지 이 유대인의 분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몰라 오해하였도다.
얼마나 철저히 금식하고 얼마나 율법을 지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너희들 잘못 배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배워야 합니다. 아멘.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서로에게 묻고 답을 얻는 배움이 있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겁니까? 물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묻고 배우는 것 1단계라면 두 번째는 날마다 교제하며 배워야 합니다. 모여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한번 실험 삼아 해보세요. 한 8개월 남아있는 이 2023년 이 학기 동안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할 수만 있다면 다 들어가서 한번 교제하고 거기서 배워보세요. 커피 브레이크도 이번에 아주 또 여러분이 신청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나중에요 커피 브레이크 한 두세 번만 되고 나면 차이가 확 날 겁니다. 이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근데 커피 브레이크 별거 없거든요. 성경 보고 질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성경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 훈련만 해도 신앙의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가 틴틴이 오늘 특송이 힘이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수련회 같이 했기 때문에 1박 2일이지만 얘네들 그 잠깐이라도 같이 모여서 하루 온종일 같이 먹고 마시고 배우니까 야 믿음 없는 자를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식하면 사자와 곰,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음 뭐 이런 걸 배웠단 말이죠. 그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틴틴이 새벽에 어른들 앞에서 특송했다. 이거는 거의 예수님의 부활과 가까운 기적입니다. 얘들 쪽팔려서 안 씁니다. 죽어도 안 씁니다. 온 것도 기적인데 앞에 나왔다. 큰 무대도 아니고 이 조그만 데 앞에 서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 번만 띄워주시고 읽을까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미래. 같이 읽읍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날마다 모이기에 힘든 좀 환경 속에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부지에 교회가 예쁘게 세워지면 월요일 빼놓고 사역자들 쉬는 날 빼놓고 모든 요일에 마당에 카페에 방방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하 호호 주여 외치고 막 나올 때 보면 눈물 자국이 있고 막 마스카라 다 지워지고 막 헤어질 때 끌어안고 저 밑에 전사님이 가마솥 걸고 맨날 국 끓이고 있고 정희영 집사님 저기서 맨날 고기 굽고 있고 날마다 잔치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애들 막 학교 마치고 막 와서 교회 마당에 가방 던지고 막 교회에서 막 신나라 말씀 배우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배우는 모임에 오세요. 교제하는 모임에 오세요. 그래야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영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지나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아무리 그 두루마리 성경 읽어도 몰라. 근데 빌립이 잠깐 가르쳐 줬더니 바로 마차에서 내려와서 세례받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배움으로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배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묻고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모여 교제하며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은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신서에도 보시면요, 거짓 교사가 너무 많아요. 신천지 되는 거 간단합니다. 어제도 안드레 지파에서 저희 교회 편지가 왔더라고요. 저보고 오래요. 여러분, 일주일에 3번만 목사든 누구든 가면요, 신천지인이 됩니다. 신천지인이 돼요. 제가 대학부 때 다니던 교회에서 참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며 일하는 선배였는데, 어느 날 수영로교에서 신천지가 데모하러 왔는데요, 맨 앞에 양복 입고 그 선배가 서 있더라고요. 스피커폰 잡고 하는 애들은 고신대 후배들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신천지인이 되는 줄 아세요? 일주일에 3번씩 가서 배우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진리가 아닌데 배우면 인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 1번 듣고 그리스도인 안 됩니다. 교인, 기독교인, 정체를 알 수 없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우리 틴틴이 한번 읽어줄래요? 17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고 틴틴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소리 크지 않아도 되니까 읽어만 주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대요. 너희들 봐봐라. 나중에 너희들 친구들이랑 현격하게 차이가 날 거다. 걔들이 뭐 세상에 무슨 인이 되고 야구인이 되고 농구인이 되고 연예인이 되고 뭐 다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너희들을 다 그들이 보고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너희들을 찾아올 거다. 상담하러 올 거야.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운 대로 살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같이 배운지 않았다.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구속을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본문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3일간의 말씀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악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악인에게도 은총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햇볕을 모든 죄인에게도 주시시 복음도요 이 세상 전체에게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악인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의를 배우지 않는데요. 배우지 않는데요. 어디서 못된 것만 배운대요.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24절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 저 사람 속에 있어서 그 영에 이끌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한 것이 열매로 능력으로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일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사역자 기도 모임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우연찮게 카페를 하나 갔는데요. 사장님이 오픈 우리가 첫 손님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들어올 때 우리가 느낌이 달랐대요. 그리고 묻더라고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참 감사했었어요. 그 말 때문에 나올 때 막 과자 부스러기 의자 정리 다 해놓고 나왔어요. 저는 오늘 틴틴의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왜요? 오늘 우리 백원사님 찬송도 참 선곡을 너무너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야만인이 안 된 게 은혜예요. 아나무인이 안 된 게 은혜예요. 무속인이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아멘. 오늘 이 한날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 말이 아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마디 뭔가를 해보세요. 집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에 이끌려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무능한 나에게, 무명인이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대책 없는 인생인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 그가 어디 가서 1년을 가르치니까 그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또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이끌려 왔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3일째 이 찬송 부르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